기록했다고 보지 않고 베드로 사도의 제자가 베드로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썼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짐작을 하냐 하면은 베드로는 뭐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제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이었고 대신에 이제 공부는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짐작일 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게 하도 이제 성경도 오래전에 기록된 일이다 보니까 뭐가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지금은 없어진 뭐 그런 도시들도 있고 하다 못해 이제 어거스틴이 살았던 카르타고라는 도시도 없어졌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도시 자체가 멸망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게 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뭐 몇천 년씩 흘러가지고는 다 변하고 없어지는 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정확한 게 없긴 한데 그런데 여기 1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지역 자체는 전부 터키입니다. 터키에 이제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이제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라 그러면서 아시아이기도 하고 유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애매한 지역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바울 서신은 전부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런 자기 별명이 많은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인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숭배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은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사람 사랑하면은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돈을 사랑하면 우상숭배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 사랑하는 거는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배교하는 일이고, 배도하는 일인 겁니다. 그거 안 되는 일이죠.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천황폐하 만만세 해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앞에 있으면 천황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순신 구원론, 안중근 구원론 뭐 이런 얘기할 때 세종대왕 구원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특히나 이제 뭐 조금 뭐 교회에 직책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은 물론 아니고 물론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은 천국에 저절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이순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종대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광개토 대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안중근 의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사람들은 저절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개가 뜯어먹지도 않을 빼따구 같은 소리를 진리처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왜 가는 줄 아세요? 이거 질문하면은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 100에 1명도 보기 어렵습니다. 지옥에 왜 가는데요? 예? 지옥에 왜 가요? 그렇죠. 권사님, 그게 정답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지옥 가요. 그냥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원죄를 지고 오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 예? 그러면 세종대왕이 죄가 없으면 천국 가겠지. 죄가 있으면 지옥 가지. 뭐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수진 장군이 나라는 구했지. 근데 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길래 억하심령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이수진 장군한테요. 예? 이수진 장군은 미움받을 짓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일본 왜구들은 얼마나 이순신을 미워했겠어요. 민족의 원수잖아요. 민족의 원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세종대왕처럼 훌륭 안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 안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안중근 의사처럼 훌륭 안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요.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씻음을 받아야,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예? 자꾸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도 너무나 많이 헷갈려낸 나머지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지 않냐. 자꾸 이런 생각을 자꾸 해. 그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를 씻어 주시면서 자본죄까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졌으니까 위에 가지와 줄기와 이파리와 열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속죄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불완전한 게 아니고 뭔가 나와 합이 맞아야 속죄 받는 게 아니고, 예? 뭔가 나와 합이 맞아야,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런 믿는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아비와 어미와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버리고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아내를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다고. 예?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내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무도 안 버렸어요, 아무도.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또 찾아가 드려야 됩니까? 지겨워 죽겠다.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고 데리고 다닌 거야. 예수님은 버리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안 버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예수님은 버리라 그러는데 나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사도라 말하기는 좀 그시기한데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 수도 있지. 그래도 사도는 사도인 거죠. 뭘 못하는 게 있다고 해서 사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뭘 못해도 사도고 잘해도 사도인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인 거죠.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신 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 많은 위험을 당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딱 머물러서 있을 수 있잖아요. 배고프다고 피하고 위험하다고 피하고 그게 아니고
무조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 내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 아멘. 그게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야. 믿는 사람의 정체성. 예? 요거 조금 한다고 흔들려가지고 자리를 이탈하고 저거 조금 한다고 기분 나빠가 자리를 이탈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예? 그래서 구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 시작됐어요. 예? 하지만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모태신앙 중에 신천지 빠진 사람, 통일교 빠진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자칭이 예수인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인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자칭이 아니고 자칭 예수인 사람이. 예?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빠진 사람 많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믿음이 시작됐어. 그래서 완전해졌다고?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완전해지는 거죠. 그 완전한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였습니다. 택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나의 영혼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 저를 택하사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 왜 못하는데? 이게도 왜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기만에 쏟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안전한 발판 위에 서 있을 겁니까? 다음 주부터는 막 에코를 막 18도로 털어놔가지고 막 막 덜덜덜 추워가지고 막 졸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예? 꼬맹이 둘이서 막 졸고 말이야. 내가 우리 사모님은 뭐 나이트하고 새벽에 퇴근해서 내가 이해는 한다만 저 형제님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왜 조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편지하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서울 시민의 3분의 1이라 그러면 전 국민의 3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동서로 나눠가지고, 예? 이 동쪽은 이제 우울증 환자가 2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우울증이 무슨 뭐 개인적인 뭐 환경만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줄 압니까? 개인과 가정의 환경만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환경도 우울증을 가져다 줘요. 그 많은 전쟁과 그 많은 학살 속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대인 기피, 우울증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걔네들은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다 잡히면 끝장나는데. 예?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요, 작게는 내 마음에 은혜가 들어왔을 때 평강이 온다는 것도 있지만 크게는요, 나라의 은혜가 넘쳐야 국민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강력이 은혜가 넘쳐야 시민들이 평안한 거죠. 먹고 살 게 없어. 가게들마다 텅텅 비었어. 가게는 점포는 문을 열었지만은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사람들마다 우울한 기분이 막 밑으로 쫙 가라앉아. 오늘 우리 자매님 보고 2만 원을 탁 주면서
저 새로 생긴 스페인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오라고 제가 다 시켰는데 제가 헌금 내기 위해서 은행에 갔다가 헌금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딱 그 친구 길바닥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가 담배 피는 젊은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울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이 개시라도 했나 누가 사먹기라도 했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우리 자매님 보고 2만 원 주고 스페인 빵을 사고 오세요 해가지고 내가 오후에 다시 갔잖아요. 다시 가가지고 만 얼마지 좀 더 해가지고 그런데 초당 침례교에 갖다 주면서 왜 스페인 빵집이냐 그러니까 스페인 여행을 되게 많이 했대요. 스페인에서 오래 살았대요.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스페인 빵집이래. 온몸에 문신을 새겼는데 얘가 그래도 이제 빵 사러 가니까 얼굴이 막 밝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강릉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시민들이 먹고 살고 시민들이 먹고 살만해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 사람들마다 뭐 사 먹으러 갈 때마다 곤란을 겪고 사람들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러면 사람들은 바다를 보며 우울해지고 호수를 보며 우울해지고 뛰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릉에 혼자 와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사람 제가 탁구 치러 가도 만나고요. 배드민턴 치러 가도 만나는데 이 사람들 한결같이 우울합니다. 표정이 다 어둡습니다. 예? 표정이 다 어둡고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있어야 이 강릉 땅에 있어야 예? 우리에게 국민에게 시민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이 강릉 땅에 은혜 주시기를 이 교회에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기도를 하시라고. 그냥 기도를. 예? 우리 교회는 왜 이러노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노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그렇지 않나요? 탄식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없잖아. 없잖아. 예? 본회포처럼 어떻게 무슨 작전 세워야 됩니까? 본회포 아세요? 본회포처럼 히틀러 암살 작전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까? 참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은 이제 우리의 천국과 소망인 거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서도 하늘에 간직한 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위하여서 뭐 하는 것이 상급받는 길이다?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우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상급받는 비결입니다. 숨길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하세요. 기도는. 그렇잖아요. 돈도 안 드는데. 예? 기도하는 시간 일찍 와서 기도 같이 하고 좀 좋아. 상 받는 일인데 자꾸 힘든 일 해가지고 상 받으려 그러지 말고 힘 안 드는 일, 돈 안 드는 일 해가지고 상 받으시면 좀 좋나.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 받잖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값으로 돈 주신다니까. 안 믿어지나? 야, 이거 안 믿어지는 것 같네. 에이, 큰일 났네. 에스겔서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면서 너희가 보던 사막이
이게 뭐 이제 수풀이 우거질 것이며 양떼가 많아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여 할지니라 라고 에스겔서 35장인강 37장인강 찾아드리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안 찾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거 나옵니다. 다음 주에 찾아드리라면 찾아놓을 수 있어요. 맨날 이제 외워놓고 잊어먹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값을 주신다니까.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값으로 돈을 주신다니까. 돈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편안하노? 양식이 없는데 뭐 어떻게 편안해? 그렇잖아요. 양식이 없는데 편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기복적인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전쟁이 일어나봐요.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는가? 양식값이 10배를 떼버려요. 예? 양식값이 10배, 20배로 뛴다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굶어 죽는다니까. 굶어 죽어. 예?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여기에 저 상수원에 독극물 타가지고요, 수도 물 마시고 죽어본다니까? 예? 참말로. 그 일용할 양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평화가 전제가 돼야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게야, 그게. 자,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성도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꼬드겨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저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고 예배자를 지키고 기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믿음 뺏어가버립니다. 믿음 싹 뺏어갑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교묘한지. 예? 알고 보면 시험 당할 것도 아니라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짓이지 내가 했나 어때? 그 남들 보고 시험 당하지 말고. 그러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타격이 오잖아요.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이제 기뻐하게 된다 이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을 당한다는 거야. 이런 큰 시험을 이기기 원하면 사소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소한 건 아이고 뭐 그거 뭐 됐어 뭐 이러고 말아.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부총학생 회장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연설 잘했어요. 막 전교생이 막 끔뻑 넘어갈 정도로 와 우리 학교에 저런 학생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저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이 여기요 저거 뭐야 저거 홈플러스 뒤에 그 뭔 길이라 그래? 예? 거기에 이제 워라그리 거기에 또 왔을 때 제가 그게 작전 쓴 사람이 어떤 놈인지 일부러 그런 작전을 썼는지 너무 돌대가리 같더라고요. 너무 화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전 도구는요 연설입니다. 연설이에요. 연설요. 참말로. 예? 히틀러의 연설, 예? 괴벨스의 연설, 그리고 또 스페인 내전에 벌어졌을 때 프랑코의 연설, 무솔리니의 연설, 유고 내전에 벌어졌을 때 그때 연설, 그거 보면은 연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요. 마르틴 루터 킹의 연설 보면은 완전 막 이렇게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연설이 굉장히 강력한 거야. 그런데 개입끄다가 상대 후보만 실컷 비방하고 가면은 그게 뭔 연설이야? 그거 듣는 사람이 뭐 그 들으나 마나한 소리잖아.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연설할 때 그 연설이 굉장히 강력했죠. 예?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 그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연설이 전부 다 끝뻑 넘어간 거야. 그 연설에.
그런데 뭐 뒤끝 뭐 대통령 연설하고 와가지고 대통령 유세 와가지고 그래 상대 후보나 비방을 하고 가면은 그게 무슨 연설이 되노? 그게 무슨 그래 선전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부이든 10부이든 간에. 예? 위대한 한국을 건설합시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경제 도약을 이룹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하늘된 대한민국 하면서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내보고 연설문 써달라 하지. 내가 당장 써줄 수 있는데 아니 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도 다 알아 사람들. 그걸 왜 굳이 비방하 그런 작전을 쓰게 만든 놈이 그 간첩이야 간첩. 오열이야 오열. 그런 돌다리 들고 선거를 하이 참 답답해. 정말 답답하다. 내가 당장에 그 당에 뛰어들어 가가지고 선거 책임자가 되고 싶네. 선거 책임자가 되어서 연설문 다 작성하고 여도로 연설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네. 아이고, 네,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연설이 가장 위대한 정치 선전 도구입니다. 고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그랬고요. 예, 베르길리우스라는 아주 그 고대의 유명한 시인도요. 항상 시장통에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시를 읊으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자들을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바꿔버려. 예? 반대자들을 장편으로 다 만들어버려.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이해를 못,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지가 20년도 됐어요. 20년도. 이 연설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들째 아무도 나를 안 불러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건데, 제가 이 정치 선전은 연설이 최고봉입니다. 연설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로요. 예? 난 너무 실망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맨 처음에 했던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귀한 말